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은총이 십자가의 구원과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복음서 읽기는 요한복음 5장과 6장입니다. 5장에서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정인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뒤를 이어 오늘 본문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벳세다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가버나움으로 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여기까지 자신을 쫓아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원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 하는데요, 이는 표시 또는 증조라는 말입니다.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란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본 육신적 욕구를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배부름을 위한 양식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에게 있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양식은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열심을 가지라입니다. 바른 열심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당시에 바울이 이동한 경로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 남쪽에 위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고 수백 킬로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큰 생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돌을 던진 유대인들은 루스드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울이 걸어온 길을 쫓아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심도 대단했지만 바울을 죽이겠노라 쫓아온 유대인들의 열심도 굉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의 성도에게 갈라디아서 4장 17절 상반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결코 너희들이 본받을 만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법에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에 글씨 연습하듯이 생각 없이 꽉꽉 채운 깜지는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쓰더라도 눈과 입과 귀가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집중할 때 그 단어 문장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을 공부해도 기계적인 연산은 공부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기 위해 나선 사람들의 열심은 굉장했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고 예수님께 있었던 그들의 열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지 않는 것을 보고 그곳에 남아있을 거라 여겨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들의 열심,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간 그들의 열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진 않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정말로 일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내 뜻, 내 평안, 내 만족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이십니까? 내 신앙이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열심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주님을 향한 바른 열심을 가진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급에 대한 출처를 바르게 알라입니다. 공급에 대한 출처를 바르게 알라. 27절 하반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원한 양식에 대한 공급처,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의 내린 만나를 먹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마치 그 공급이 모세에 의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2절 하반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야기합니다. 만나의 은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아침 7시에 영락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마치면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돈들은 교회 운영으로, 저희 집 생활비는 제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성도도 늘고 더 작은 교회를 후원할 수도 있었고 교회 갈 수 있는 일들도 소소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되는데요,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해 주셨던 권사님의 가정이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사를 가시면서 교회를 옮기셨고,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가고 취업을 하고, 송도 연대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는 신촌으로 올라가고, 한 젊은 가정은 이혼을 하면서 갈라서는 등 2년 동안 함께했던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니 교회를 후원해 주셨던 선교의 문도 하나 둘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허탈함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에 비례하듯 그만큼 허무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늘고 나름의 속도로 성장은 했습니다. 막상 지나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느낀 그 허탈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고 만나인데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신뢰보다는 당장의 궁핍함에 대한 불평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열심으로 이뤄낸 결과인 양 낙심하며 실망하던 그때,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다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 열심에 허무함이 찾아올 때,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실망과 또 허전함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양식, 은혜에 대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의 감사는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늘 찾아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공급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만나가 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양식, 그 출처가 분명한 하늘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이 참된 양식임을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참된 양식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썩을 양식, 그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의 만족을 위한 양식을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 그 육의 만족을 위한 썩을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양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분하신 이유는 우선순위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썩을 양식이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은 우리 육의 양식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내 필요, 내 만족이 충족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진심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던 마리아와 같은 믿음, 자신의 전부인 두렙돈을 예물로 드렸던 과부와 같은 믿음, 생계의 수단이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같은 믿음, 자신의 부와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전도에 미쳤던 바울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불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치명적인 도전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서 계신 자리가 그런 자리이십니까? 주님 주신 담대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디딜 때 파도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바다에서 발판이 떠오른 것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을 삼킬 것 같은 파도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공급이 멈추지 아니하고 만족감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채우실 주님만 신뢰하며 이 새벽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을 쫓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하늘의 공급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에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까? 염려와 불안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 동행하실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과 능력과 빛과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상에서 격리된 자리에서 인생의 방황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공급을 인하여서 내 영과 육의 참된 만족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